오늘 제목의 주인공이 여호수아 갈렙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을 두면서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 서밋 타임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영적인 서밋 타임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설계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두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았겠습니까? 광야길을 가면서 그거를 대충 듣지 않고 이번에 우리 가룟 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이 편집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대충 들은 거예요. 이걸 좀 처음부터 말씀을 제대로 봤더라면 그런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편집이 안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편집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레마가 돼야 돼요. 아,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게 편집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근데 보통 말씀을 어떻게 듣죠? 참고로 들어요. 아, 저런 좋은 말씀도 있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냥 성경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이제 전혀 말씀하고 나하고는 맞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두고 한 말씀이다. 그리고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할 일, 그럼 앞으로 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디자인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게 있어야 돼요. 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아멘. 아까 이 목사님은 본교회 오늘 저 강단을 보니까 부산 임마누엘이에요. 부산 임마누엘의 성도들에게 디자인을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막 큰 교회 짓는다 이게 아니다. 뭐냐면 237을 살릴 그러한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디자인을 던져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다 갈 것인가. 이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매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미래를 놓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평상시에 이러한 서밋 타임을 누리면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보는 눈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관도 다르다. 물질 보는 것도 다 다르다. 그리고 또 문제 보는 것도 다 다르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기억나시나요? 과거에 묶인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실패한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뭐예요? 자꾸 옛날 상처 얘기하고 또 왕년에 내가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 실패한다. 그 다음에요. 오늘에 묶여 맨날 오늘을 걱정하는 사람 있죠. 염려를 달고 살잖아요. 오늘에 묶인 사람은 어떻다? 반드시 갈등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들었잖아요. 하나 둘 셋. 미래에 묶여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다? 승리한다. 그러니까 뭐냐? 미래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나도요. 맨날 과거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 제가 친구들 왜 안 만나냐? 동창들. 맨날 만나면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 옛날 우리 어떻고 어릴 때 진짜 오징어 게임 얘기는 하고 있고 진짜 재미없죠. 그거 황당하잖아요. 그 옛날 얘기하고 있으면 딱지치기 얘기하고 그 얘기 그거 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야지. 미래를. 사람들은 미래 얘기를 안 해요. 맨날 과거 얘기만 하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복음 없는 사람 만나면 100이면 100 맨날 과거 얘기만 하더라고. 옛날에 좋았다고. 그 사람은 옛날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미래를 붙잡고 살아라. 아멘. 여러분은 미래를 봐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스피노자 그랬잖아요. 지구가 멸망하면 뭐 할 겁니까? 했더니 내가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 오늘 한 그루에 난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사람은 오늘 지구가 망해도 나는 미래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좀 그래야 되지. 우리가 맨날 과거 얘기하고. 아멘. 오늘 이후로 옛날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능력을 회복하면 눈에 보이는 응답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다. 이게 이 서밋 타임이 딱 평상시 서밋 타임이 되면 눈에 보이는 응답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해요. 서밋 타임은 안 됐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냐고.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 왜 나는 응답이 없죠? 목사님? 왜 하나님 저는 왜 응답이 없어요? 서밋 타임이 안 됐잖아요. 지금 말씀 붙잡고 무슨 뭐 편집된 것도 없고 설계한 것도 없고 디자인된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준비 하나도 안 돼도 뭐 좀 됐으면 하는데 아주 그거 정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아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응답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 영적 상태부터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거. 근데 이거 항시 영적 서밋부터 돼야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는 거지. 이건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꾸 기능 서밋, 문화 서밋부터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사실 거의 관심 없어요. 왜? 그거 잘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 영적 상태부터 만들어라. 아멘.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여호수아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민수기 27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 여호수아를 설명한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주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였다. 참 표현이 멋져요. 시적이죠. 여러분에게 늘 그랬어. 주의 성령이 머물러 있느냐 떠나 있느냐. 성령이 내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딱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 다르군요.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네요. 아멘. 옆 사람한테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군요. 이렇게 시작. 네, 아멘.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현장. 그래서 뭐라고 하죠? 과거, 오늘, 미래를 전부 다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나의 현장.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이걸 볼 수 있는 현장을 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들의 동역자 만남. 다락방 운동의 가장 핵심은 제자 운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제자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현장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업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중국집 아줌마가 참 요 근처에 여기 저쪽에 사는 중국집 아줌마가 난 와서 전단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전단지를 그냥 이렇게 돈 받고 뿌리는 사람하고 사장이 직접 뿌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느낌이 막 간절한 거예요. 이걸 주면서 꼭 한번 와서 먹어보세요. 그 말하는 게 되게 간절하더라고. 그 전단지를 주는데. 그리고 전단지 한 장을 안 줘요. 10장을 주면서 교회니까 여기 성도님들도 한 장씩 나눠주. 그 내가요. 20장 주세요. 나눠주지 못했지만 저기다 그래서 그 밑에 올라오는데 거기다 놨었어요. 원하는 사람 한 장씩 갖다가 치킨 먹으라고. 근데 그때 그 아줌마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내가 보니까 사장이신 것 같은데 했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왜 직접 이거 전단지를 나누세요? 지금 바쁠 텐데. 그 주방장이 계속 말썽 일으키고 도망가고 좀 와서 좀 할만하면 도망가고 할만하면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음식점에 제자가 없는 거야. 제자가. 그러니까 뭐 늘 말썽만 일으키는 인간들만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될만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될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속상하다는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 짜장면집을 놓고 같이 생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면 될 텐데요. 내랬더니 그걸 만들고 싶어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더라고요. 제자 세우는 걸 몰라서 그런 거죠.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사명 가지고 할 사람을. 미션을 주면 돼요. 미션을. 그리고 미션만 주는 게 아니고요. 의미를 줘야 돼요. 그 일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사람이 이거 더 헌신하지. 그냥 돈이나 벌고 만나. 그럼 의미 없으면 누가 그렇게 생을 걸고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 하는데 제자.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놓고 살 사람. 아멘.
그런 제자 세워야 돼요. 모든 분야에 그런 제자가 다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제자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도 시험 들지 않는 게 제자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전도운동 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은 또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옛날 유목사님이 한 얘기 딱 나죠. 광어는 광어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몰려다닌다고요. 그 얘기 듣는 내가 생각나더라고. 멸치는 멸치끼리 다니고 다 그냥 번고래는 번고래끼리 다니고 다 다릅니다. 그 끼리끼리 다니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를 만난다.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를 또 만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남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아니다.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지금 당장 그게 목표가 아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237 나라에 또 거기에 병든 자 후대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도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